이름으로 출근합니다. 지금부터 꼭 99년 전에 1921년에 여기 오클라호마라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는 털사라는 도시가 있는데 털이 많아서 털사가 아니고 그냥 털사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린우드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에 흑인들이 너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가지고 그 흑인 큰 거주 지역을 만든 적이 있어요. 100년 전 일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해서 노예 해방을 시킨 게 1864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각 주마다 이제 해방을 시켰는데 마지막까지 해방 안 시킨 데가 텍사스예요. 근데 그걸 해방시키고 마지막에 다 이제 법적으로 노예가 없어졌는데 코퍼스 크리스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걸 기념해서 6월 10일을 특별 기념일로 정해가지고 지금 미국 국격일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흑인들의 국격일이 6월 10 기념일이 노예가 해방된 날이에요. 그 날이 완전히 미국에서 제도적으로 사라진 날이. 그래서 준 10이라고 셀러브레이션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40년 정도, 한 50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흑인들이 해방이 되니까 노예에서 공부들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들 이렇게 돈도 잘 벌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어디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마침 오클라호마 털사라는 데가 옛날에는 인디언들밖에 버려진 땅이었는데 기름이 난 거예요. 기름이 쏟아지니까 각지에서 사람들이 야 이게 왜 좋은 일이냐고 와서 살게 되는데 이 흑인들이 이왕이면 미국 땅 한 가운데거든요.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별로 없고 여기다가 우리가 삶의 터전을 만들자. 저기 LA가도 있고 저 뉴욕에 가도 있고 차이나타운도 있고 말이에요. 유대인들 타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들이니까 우리 아프리카 출신들끼리 거기는 저기 노예로 왔지만 나라에서 해방을 시켰으니까 우리가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여기에 그 정유회사와 관련된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해서 돈을 좀 벌자.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똑똑한 흑인들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요. 거기가 흑인들의 월스트리트가 되고 돈이 쏟아져 넘치는 거예요. 거기가. 애기들은 저 뉴욕에서 돈 벌고 거기들은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돈을 벌었다 이거. 그러니까 누가 기분 나쁘겠어요. 그 지역에 사는 애기들이 자기는 맨날 농사하고 목장이나 했는데 여기들이 와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필딩도 찍고 거대한 도시도 만들고 계속 돈이 막 벌리니까 얼마나 질투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우연히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 있을 정도였으니까 거기에 그 예쁜 아가씨가 엘리베이터 걸을 하는데 거기 청년 하나가 배달을 갔다가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니까 사람이 중심을 잡고 옆 사람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붙잡았는데 백인 아가씨를 붙잡고 넘어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겁탈하려고 했다. 보호가 돼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고 실제 뭐가 일어난 게 아니고 붙잡은 것 때문에 이게 그냥 분명을 쓰니까 흑인들이 수십 명이 가서 억울하다고 이거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 흑인들만 사는 동네니까 거기에 회사들도 많고 굉장히 건물도 많고 거주 지역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인들 중에도 싫어하는 이 차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지역을 다 불을 지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300명이 넘고 그래 주방위군이 와가지고 그걸 다 해결할 때까지 여기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이 불타버린 집만 1000개가 넘는 데가 불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랬는데 미국 역사에 실제 벌어진 일이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덮어놨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린우드 학살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나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미안하다고 보상도 해주고 US 히스토리에 이제 올려놨어요. 어두운 역사지만 그렇게 흑인이 차별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노예같이 가난하게 사는 건 백인들이 봐주겠는데 너무 잘 사는 건 못 봐주겠다. 흑인 차별이 있는 나라예요. 흑인들만 유난히 차별 많이 받아요. 이 아시아인들이 좀 덜한데 남미 사람들은 덜한데 들어올 때 노예로 오다 보니까 여전히 노예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달에 그 털사에서 대통령 유세 첫 번째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자라도 지금 흑인들 때문에 시끄러운데 대통령이 좀 딴 데서 하시든지 그러자도 흑인들이 상처가 많잖아요. 대통령이 이걸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얘기하시느냐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60 흑인들 기념일을 좀 멀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니네. 이래가지고 거기서 모이기로 했네. 이래서 그냥 지원해라 그랬더니 100만 명이 표를 샀어요. 거기 참석하기 위해서. 캠페인 대회에. 근데 100만 개의 표가 다 나가는 거예요. 이야, 이거 엄청난 사람이 몰려오겠구나. 그래서 그 털사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 흑인 이거 매우 떠나서 불안하다 이거예요. 지금 바이러스도 자꾸 감염이 심한데 100만 명이 도시에 모여 있으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 시골 동네. 거기다가 또 흑인들이 학살당했던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인데 꼭 거기 와가지고 꼭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일부러 인종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다기보다는 그냥 무시하는 것처럼 오해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좀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했더니 몇 명 오신 줄 압니까? 6천 명 왔어요. 표는 100만 개가 팔렸는데 사람은 6천 명 좀 넘게 왔어요. 역대 대통령 캠페인에서 이렇게 사람이 적게 온 경우는 처음이에요. 도대체 그 표를 다 누가 샀냐 그랬더니 BTS 팬들이 다 샀어요. BTS 팬들이. 근데 왜 왔어? 왜 안 와? 샀는데. 일부러. 대통령 좀 깨달아요. 어른들은 아무도 그걸 못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열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거 한 100만 개의 표가 팔렸으면 10,000명, 20,000명은 최소 와야 이게 체면이라도 치는데 6,500명 왔어요. 망신 중에 그런 망신이 없는데,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한국의 그 청년들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인종차별 문제로 이제 미국이 시끄러우니까 그 차별을 막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부하겠다고 100만 불을 기부했더니 전 세계에 있는 그 아가씨들이 다 팬이에요. 팬. 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100만 불을 모금을 해가지고 200만 불을 그 단체에 준 거예요. 차별을 없애달라는. 그런데 대통령이 또 흑인들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끼리 연락해가지고 표를 사고는 아무. 그래가지고 그냥 준비해놓은 거 다 버려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좀 깨닫고 이게 너무 내가 심하게 했나보다 생각하고 좀 반성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자 이게 뭐죠? 여지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과거에는 어른들이 세상을 움직이면 다 듣습니다. 근데 지금은 20살 안 된 어린애들이 머리가 차별시타요. 그게 흑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사람 차별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런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걸 협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노래 부르고 노래 공연 따라다니는 그냥 단순한 여학생들인 줄 알았더니 이 사회에 이 정의 문제라든지 평등 문제라든지 차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구나. 좀 조심해야 되겠죠. 차별이 없어져야죠. 아직까지 흑인들을 노예 구성으로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고 세상이 얼마나 발전해. 지금 옛날같이 숨겨놓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기자야. 스마트폰 들고 다니기 때문에 내 앞에서 너는 딱 찍어서 방송국에 보면 전 세계 나가요. 어떻게 이걸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잘 순종하는 것,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서로 평화롭게 또 옳은 일만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이 그렇게 자꾸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을 차별하고 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또 섬기고 또 전파하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잘 알려주는 그런 증거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헌신하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못된 왕이죠. 아주 엘리야를 괴롭히고 여호와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무서운 우상 숭배했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라를 좀 약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잘 안 섬기니까 나라가 복을 못 받아서 군사력도 줄어들고 경제력도 줄어들고 예전에는 별 볼일 없는 나라였는데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강해지는 거예요. 군사력도 강해지고 국력이 강해져서 이스라엘 땅에 날마다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여호람 왕에 있었는데 엘리사는 자기 조국이 고통당하는 게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 선지자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이렇게 늘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디로 온다고 보여주시고 엘리사 선지자가 뭘 하면 될까요? 나를 도우려면 왕에게 찾아가서 이번에 이 아람 군대가 저쪽으로 온답니다. 그리고 그걸 피하셔서 이 다른 쪽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말을 듣고 피했더니 적군이 걸려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일이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니라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어느 날 아람 왕이 회의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오는 길을 이스라엘 군대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 이게 스파이가 있다. 색출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참 얘기를 해도 스파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면은 또 군대 가는 길을 이스라엘이 다 알고 다 비켜가서 자기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쪽에 아주 중요한 첩보 하나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걸 알려준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 왕이 그럼 그렇지 뭐가 있긴 있구나. 그리고는 엘리사를 이제 먼저 죽여야만 이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모든 정보를 총동원했더니 도단이라는 성에 마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왕이 수만의 군대를 보내서 도단은 조그만 성이거든요.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자기네 나라 왕을 도와주기 위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날마다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정작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아람 군대를 왜 안 알려주셨을까? 포위할 때까지. 이상하잖아요. 알려주셔야 되는데 왜 안 알려주셨을까? 그래서 다 포위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사원인 게하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수만 명의 아람 적군 군대가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 자기들 죽을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할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게하시가 눈을 떠서 영안이 열려서 저들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큰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거든요. 게하시가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천군천사가 저들은 한 수만 명인데 수십만 명이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엘리사가 성 밖에 나가요. 사마리아에 겹겹이 쌓여있는 이 아람 군대들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장립이 되게 만드셨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인도할 테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따라서 이제 아람 군대가 그대로 도단성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갑니다. 사마리아 성이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거기는 막강한 이스라엘 군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아람 군대가 눈 떠보니까 분명히 자기네들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네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서 포위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너희들 죽고 싶지 않으면 다른 무기 내려와. 할 수 없이 안 죽으려니까 무기 내려놨어. 여호람 왕이 막 신난 겁니다. 이야, 이 아람 군대 주력 부대만 이거 없애버리면 아람 군대 다시는 공격 못할 거다. 그리고는 이제 죽이려고 이참에 다 죽여버립시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이지 마소서. 우리가 싸워서 이들을 포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돌려보냈소서. 그 왕이 듣다 보니까 사실 맞는 말이니까 할 수 없이 그럼 내게서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먹을 것을 다 먹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돌아간 후에 그들이 무기도 없이 빈손으로 다 돌아왔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도단에 포위했는데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까 사마리아에 포위되어 있더라. 그리고 엘리사가 우리를 죽이지 말고 먹여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람 왕이 낙심이 된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구나. 우리가 괜히 갔다가 뭐 군대가 수십만 수백만이라도 전멸당하고 싶지 않으면 아예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전쟁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의 인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상관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열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차별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끼리 싸우고 서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죄된 것 때문에 마귀의 이 쓰임받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악한 일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판단하라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가르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삐걱 악의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학살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인간은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라지고 나면 인간은 짐승이나 다를 필요 없어요. 짐승은 약육강식이잖아요. 거기 양심이고 뭐가 없잖아요.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아먹어야 사는 게 당연한 줄 아는 게 짐승의 세계고 인간의 세계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서로 공존하고 서로 나눠주고 비록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을 줄 아는 그런 판단과 인내를 갖도록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고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이 세상의 모든 이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방법론 속에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의 속에 그 안에 목적이 담겨 있어요. 악한 방법을 쓰면요 목적도 악한 거예요. 그런데 선한 방법을 쓰면 목적이 선한 겁니다. 선을 위해서 악을 쓴다. 이 인간의 논리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은 수단도 선한 방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역사 속에 자주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전쟁 나면 죽이고 그러는 일밖에 없지만 전쟁 속에서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한 거예요. 만약 여호람 왕이 직접 전쟁에서 이겼으면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그들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 살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도 알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러한 특별한 기적의 역사 또 사랑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또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이 세상에는 인간에게는 죄가 있다고 하는 것, 죄의 역사가 있다는 것, 죄의 역사 속에는 마귀와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어떤 것은 정신의 싸움으로 나타나고 어떤 양심의 싸움으로 나타나고 어떤 실제 사람을 해치는 전쟁의 역사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항상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가르쳐주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은 옳을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켈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한 것을 판단하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줬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 옛날에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사람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돼 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가르치고 왜 날마다 기도하느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모든 고통과 차별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통과 차별이라는 게 땅에 있으면 그 위에 물이 흘러나오듯이 인간의 죄와 사망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서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품고 말씀을 품지 않으면 악한 자가 되죠. 자기가 악이 악인지도 모르고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가 많은 재물을 쌓았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그 영혼을 걷어가시고 그 재물이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쌓은 재물, 하나님 없이 쌓은 부귀 영화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권력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강한 나라가 세상을 다 지배할 것 같죠? 강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것 같죠? 아닐 수 있습니다. 힘없는 어린아이들이 대통령 대회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만한 분별력과 능력을 다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왜 세상에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되느냐? 교회가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적군도 아군도 경쟁자도 동료도 종과 주인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 교회고 이것을 가르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예수님은 생명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풍성해야 돼요. 세상에는 빼앗아서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눠서 함께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산다는 게 뭘까? 좋은 인생이라는 게 뭘까? 굿 라이프라는 게 뭘까? 모든 사람은 다 이기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거냐? 우리가 내용을 보면 그게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잘 못 사는 거예요. 굿 라이프는 쉐어링 라이프라는 말이 있어요. 나눠서 사는 거, 더불어 사는 거, 함께 즐겁게 사는 거. 누구를 만나든지 나에게 적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환영을 해요. 항상 환영을 받아요. 이게 잘 사는 거고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어도 못 가요. 만날 수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막혀있는 삶은 불행한 거고 열려있는 삶. 동서남북이 다 통통하면 이것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면 감사하면 적이 다 없어져요. 그런데 원망하면 적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삶입니다. 이 아이솔레이티드 된 라이프는요, 배드 라이프예요. 혼자 고독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지위가 높고 많은 걸 소유해도 이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이고 성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마음에 그늘이 없고 악한 자가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는 방해가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걸림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잘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을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사실 다윗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 백전백승을 하는 유능한 군사 전략가고 전투지휘관이고 심지어는 나라의 왕이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줄 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하고 지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울하면 실패했어요. 반대로 생각했어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뭔지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끊었어요. 그는 버림받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그의 자손들이 황노릇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시편 63편 2절로 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의 손을 들리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성공 비결은 물론 유능함도 있고 하나님 주는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선택 때문에 그가 복받은 사람이고 그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열심히 한 20년간 하고는 접으셨어요. 그런데 사업을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다 처분했더니 돈이 좀 생겼어요. 목돈. 평생 맞을 수 없는 목돈이 생긴 거예요. 매달 살려면 얼마나 돈이 부족합니까? 이게 다 처분하니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생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도 이게 지금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해주셨고 자녀들 다 잘 성장해서 다 이렇게 공부시킬 수 있게 됐고 또 내외가 다 건강하게 아무 이상 없고 하나님 성경에 지장 없고 이웃들에게 크게 뭐 원수진 들었고 생각해 보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 사업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 처분하고 남은 돈 빚 다 갚고 그냥 남은 돈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평생 자기가 번 돈이 이거 이제 이 정도 목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자.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 동안 굶지 않고 우리 자녀들 다 잘 키우고 정말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건강 이상 없이 잘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11줄 한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좋은 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또 봉사하는데 지장 1년 동안 열심히 휴가, 이번엔 휴가예요. 열심히 휴가 보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니까 그 사람 했던 실력을 또 누가 좀 같이 일하자 그래가지고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복을 받는 겁니다. 복 받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복 받을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정의와 감사잖아요.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 베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 시편 37편 25절로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사니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순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옳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순도를 지키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